我们一起低头祷告。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亲爱的天父上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感谢上帝给我们新的早晨，在上帝的爱里面开始新的一天。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感谢上帝，让我们可以透过线上集会一起祷告，向上帝做礼拜。 온라인 집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现在我们身处在不同的地方，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곳에 모여 있지만 请圣灵让我们的心联合在一起，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세요. 请聆听我们的恳求，给予我们回答。 우리의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感谢在这个时间，透过梁牧师听到台湾的宣教报告。 이 시간 양 목사님을 통하여 대만의 선교 보고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在这个时间，请帮助我们透过这个宣教报告，让我们了解台湾的状况，为台湾的福音一起祷告。 이 선교 보고를 통하여 대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만의 복음 사업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奉主耶稣的圣名祷告，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서정 앞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목사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만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양희원입니다. 특별히 장막부흥의 새벽기도의 순서를 해외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저의 사역지인 대만, 이곳에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선교지인 대만은 2300만의 인구가 사는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4000m 가까이 되는 고산으로부터 푸르른 바다까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대만이지만 선교적으로는 이 대만 특유의 강력한 인간신앙으로 인해 선교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은 도교와 불교, 유교 이 세 종교가 하나로 융합된 대만의 민간신앙은 대만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기독교 선교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오게 되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절이나 신당이 동네마다 어느 곳에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시로 이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우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은 대만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는 집안에 이러한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우상에게 복을 비는 모습도 대만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만 교회에서는 이제 침례식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집에서 모셨던 우상과 제단을 처리하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저희 교회 교인의 가정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는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쓰여진 액자가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만의 문화 속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예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대만 사람들의 그 민간 신앙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가를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민간 신앙의 문화 속에서 대만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만 전체 인구의 4%가 안 되는 적은 기독교 인구가 대만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교 장애와 벽은 여전히 높지만 이 땅에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에 여러 선교사들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2019년 2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희 가족은 기대를 안고 이곳 대만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의 언어 훈련을 마친 그 다음 해인 2020년 2월에 대만 중부의 큰 도시인 타이중시 그곳에 있는 따릭교회로 저의 사역지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릭교회는 2005년에 PMM 선교사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3명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목양하며 선교를 이어가셨고, 저는 작년 2월에 이곳으로 오게 되어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어 연수를 마치고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걱정은 언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현지 선교를 위해서 중국어 습득은 꼭 필요해서 정말 열심히 또 이것을 준비하였지만 현지 교회를 맡고 또 교우들을 만나고 또 안식일에는 이 현지인들 앞에서 매주 중국어로 설교해야 된다는 것은 참 큰 부담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익혀나가는 과정이 있지만 중국어로 또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또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제가 이 선교지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 잃은 양이 많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우들과 함께 이제 이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교인 명단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한 번이라도 이 교회를 전도회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경로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최대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교회를 찾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대만의 원주민 가정이었고 이 가정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아버지는 재림교회에서 성장했지만 현재는 신앙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용희, 여동생의 이름은 용신,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인 저시오가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나간 경험은 있지만 어린 시절 이후로는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그 가정을 교회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와 함께 세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때로는 그들이 어렸을 때 익혔던 노래를 설교회 특창도 하며 교회에 점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참으로 놀랍게 그녀의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간 교우들의 관심과 또 자신의 딸들을 교회로 인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첫째 딸 용이가 원래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해서 교대에 입학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심한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상태도 좋아지게 되었고 그녀의 어떤 모습이 많이 밝아져 그 아버지가 진심으로 교회와 또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세 자녀에게 성경 공부를 권하게 되었고 매주 그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연 제가 전한 말을 다 이해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저는 매번 또 이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이 세 자녀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공부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우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 용이 청년이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져 제가 모르던 중에 자살 시도도 했었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저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교인이 하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 여청년의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귀신과 대화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모가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당을 불러 우리말로 하면 굿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교우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제 어떡하냐라고 저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뭘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당장 가서 이 가정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보니 제 앞이 캄캄했습니다. 솔직히 만나러 가기 전 제 마음도 무척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 과연 이런 것들에 경험이 없었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변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가기 전에 관련 성경절도 찾기도 하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침례 공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단이 그녀를 흔들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가 마음 고생이 심해서인지 그녀의 모습은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청년의 얼굴을 보니 두려움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아픔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를 부탁하는 그 여청년의 손을 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뒤에 더 이상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위험한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침례를 권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믿음으로 동의해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몇 주 뒤에 대만에서의 첫 침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축복 속에 이 용이, 용신, 저쇼 이 세 명의 귀한 젊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침례를 받은 이후로 이 여청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귀신이 보이거나 심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녀가 딸의교회 청년회장을 맡으며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 교회 청년회가 새롭게 조직되고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옆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두 번째 선교지의 걱정은 제가 과연 이곳에서 어떠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의 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전임 목사님으로부터 한 여청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교 한국어 수업을 하셨을 때 그때 2년이 된 여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옌전이고 조금 전에 그 시작 기도를 해준 대만 여청년이 바로 이 여청년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좋아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년간 교환학생으로 한양대에서 공부를 하였기에 이 여청년은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를 막 맡게 되었을 때 정말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특별히 이 청년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청년은 대만의 종교인 이관따오라는 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이 배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 여청년이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이 청년에게 혹시 나를 도와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겠냐고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가 저에게 제가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국어가 아직 서툴기 때문에 저를 도와서 교회에 활동을 좀 해줄 수 없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설교는 중국어로 제가 하지만 이 앞에 교과 공부는 통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다음 주부터 돕겠다고 제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매주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미리 만나 교과를 공부하고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안식일 오전에는 함께 저희 재림교회 교과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친구가 이 이관따오라는 깊은 종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친구가 재림교회 교과를 매주 통역하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저와 만나기 전에 항상 교과책을 정말 열심히 예습해서
또 모르는 성경의 단어들을 정리해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작년에 교과 가운데 다니엘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공부하였고 지금은 정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엔저는 매주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며 저의 열심 있는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한글 캠프 때 제가 전도의 강사로 서게 되었고 이때 엔저는 통역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신앙은 철저한 이간다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저와 함께 울며 웃으며 5번의 전도 설교를 통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와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고 아마도 이때 이 경험이 이 엔전 청년에게도 큰 보람과 귀한 경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바람은 이 여청년 또한 훗날에 저 침례받는 저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청년을 보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만 민간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 저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 어려운 교과를 함께 공부하여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참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그 복학 첫 학기에 전임 목사님의 그 한국어 강의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뒤로는 수업에 가지 않게 되었고 어쩌면 거기서 인연이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기 말쯤에 갑자기 다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2월에 이 전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2월에 저는 이곳에 인사발령을 받고 따립교회에서 인수인계 중에 그 여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전임 목사님께서 이 엔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너가 새로 오시는 이 목사님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여청년이 그만 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목사님의 이런 권함이 있었을 때 누구든지 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청년은 이 네라고 대답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저를 도와 이 교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랍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옌전이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자신의 종교를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라고 대답하게 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그녀를 이끌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기성세대는 이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도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열려있는 마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학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바로 이 앤전 이 청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것을 부탁하기에는 이미 교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부탁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대학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한국어 동아리 개설을 도와줄 수 있는가?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좋다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대답을 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헌신한 끝에 차오양 대학교에 처음으로 한국어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비그리스도인 청년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차오양대학교에 대학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작년 9월에 첫 모임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한국어 수업이 2시간씩 진행되며 이곳에 많은 학생들과 매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수업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 기도반 BBC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BBC의 뜻은 성경 도시락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동아리 학생 가운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준비한 한식 도시락을 같이 나누고 성경을 배우는 그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각자의 민간신앙이 있지만 이곳에 참여하여 말씀을 전할 때 주의 깊게 듣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있는 대학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3월 마상현 천명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청년의 헌신을 통해서 대학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되었고 이제는 천명 선교사까지 파송되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선교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 돌립니다. 앞으로의 저의 선교 방향은 계속해서 제가 섬기는 따릿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외부로는 청년 또 대학 선교를 통해 주의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만의 종교와 우상 문화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마음이 열려있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크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은 교회 성장을 통해서 현재는 헌당된 교회가 아닌 개척교회 예배소이지만 열심히 활동함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훗날에는 대만 현지 목사가 파송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 대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대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지금 시대는 격변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로 인해 예배는 중단되고 모임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참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느끼는 또한 확신하는 한 가지는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이때 가장 중요한 예언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재림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중한 장막회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세계 선교를 마치기 위해서 탄생한 교회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대만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때에 주의 밝은 빛으로, 주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지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직 주만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서중환을 비롯한 한국 재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혼란한 이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